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맨 마지막 권이죠. 요한계시록 1장 17절부터 20절입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날 복된 날입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반드시 크게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움직이는 성전 17번째 시간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금촛대 성막 안에 성전 안에 있었던 또 이 시대에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될 환하게 비춰야 할 촛대 성령의 불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교회가 무엇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지금 이 시리즈물을 하는 동안 벌써 17째 시간인데 한 20번은 하겠네요. 그죠? 20번. 그러면 벌써 이게 5개월이에요. 5개월. 이 긴 시간 동안 이 부분들을 다루는 것은 물론 이제 뭐 코로나 전국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 흩어지는 예배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사실은 작아요. 더 큰 의미는 여전히 뭐 코로나와 상관없이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명확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교회론이 분명히 서 있어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는 이 교회론이 정립이 잘 안 돼 있어요. 오늘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는 이유도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가 흔히 이제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사실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더 중요한 것은 기독론,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멘,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시록 장장들마다 더 부각되는 것은 그리스도고 예수님이시고, 아멘. 그래서 기독론, 종말론과 더불어서 기독론이 어쩌면 더 굵게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 이 계시록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교회론을 잘 정립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당시에 로마에 의해서, 특별히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억압할 때 그 핍박받는 소아시아 7교회, 특별히 그 7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아멘.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 7교회만 위로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교회라고 그랬잖아요. 믿으세요? 아멘. 이거는 이제 분명히 우리 안에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는 사실들을 이렇게 선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런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격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1장, 2장, 3장 계속해서 이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또 힘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카타콤 알잖아요. 이스라엘 가봤잖아요. 그 동굴
지하 동굴에 깊숙하게 거기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죠?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최근에 작년인가 봤던 영화인데, 그 북한 교회, 지하 교회 모습을 나타낼 때도, 거기에 보면 지하에 한참 들어가는 동굴에 교회가 있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모습을 우리 한국 영화에서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런 핍박과 억압 가운데 있는 그들을 오늘 하나님이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힘 주시길 원하시고, 격려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여전히 오늘 우리들에게 이 쉽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정말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잘 듣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을 우리가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교회를 성경은 하나님이 피로 값주어 사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아멘, 하나님이 자기 피로 교회를 사셨다. 그래서 우리가 허물 많고 죄 많고 정말 어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우리 가운데 넣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고, 내가 흘려야 될 피,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대신에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1절에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세상 사람은 알 수 없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오늘 성경에도 그랬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초, 번역되면서 사실은 7별에만 비밀이 있다고 그러는데 원어에는 7별의 비밀과 7금초대의 비밀이라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세상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오고 막 교회를 억압하고 이게 잘 분별이 안 돼요. 혼탁한 혼란한 시대. 제가 지난 주간 보니까 막 카톡에 목사님들이 막 나한테 막 어마어마하게 카톡을 보내. 교회 폐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들 명단이라고 하면서 막 교회를 폐쇄시키는 법안들을 발의했다고. 제가 한번 조목조목 보면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지금 이제 오늘도 제가 공문을 받아봤는데 서울시에서 교회 공동성경 비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동성경. 그러니까 막 목사님들이 이제 정부가 성경을 갖다가 교회에서 다 불태우라고 그런다고 막 없애라고 그런다고 막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 같기도 해요. 너무 좀 심하게 제재를, 근데 그 제재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이제 이 감염이 되니까 자기 성경을 보라는 얘기겠죠. 자기 성경을 보라는 이야기고, 그 공동으로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막 그러면 도서관의 책들 다 불사지르라고 그러고 막 글쎄,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나치게 정부에서 간섭하고 제재하는 것도 이게 올바르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이게 너무 좀 보수 진보가 극명하게 나눠져 있어갖고 참 안타까운데, 그렇죠. 혼란해요. 어떤 게 옳은 이야기인지 그거 보고 있으면 맞아. 아니 그잖아요. 아니 도서관들 책들 다 이 사람 저 사람 보는데, 근데 가만 생각하면 요즘 도서관 다 폐쇄하고 책 못 보잖아요. 그죠? 빌리는 건 빌리나?
어쨌든 막 이제 그 교회에 대한 제재들이 참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정말 우리가 위축되고 어려운 정국이야. 신앙생활 하기 쉽지 않는 교회 주일 아침이면 문자를 받아 종교회 행사 자제하고 그러면 예배를 가려고 생각을 하다가도 그렇지 또 좋은 핑계를 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안 가야지. 다른 데는 다 다니면서 말이야. 다른 데는 아니 뭐 마트도 가고 여러분 다 가잖아. 마트 안 가요? 뭐 다 가잖아. 시장도 가고 마트도 가고 거기 더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해요. 계산원 그 사람은 하루에도 수백 명을 계산을 하고 사람을 밀접하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따지기 이전에 이 어려울 때 오늘 하나님이 교회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떻게 위로하는지를 잘 한번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을 엑소도스 출애굽했지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 지냅니다. 그때 그들이 광야 교회 텐트 성막을 짓고 광야 교회를 짓습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하여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랬어요. 그 교회를 광야 교회라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년 된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 문인방에 바르고 그래서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6월 빼내시고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양의 피가 그들을 살리고 다시 구원하고 하나님의 교회, 구약교회, 광야교회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종들인 것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계시록 마지막 21장 보세요. 같은 성경이니까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21장 이제 마지막 장인데 거기 보면 9절부터 마지막 21절을 보면 21장 9절 7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재앙을 담은 7천사 중 하나가 나와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온 거룩한 존재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출애굽기 28장 12절에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영광과 권세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영광과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흘리신 피로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 오늘 움직이는 성전된 오늘 우리들을 그렇게 거룩한 자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좀 누군가가 내 마음에 안 들 수 있죠. 내 마음에 안 들고 또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 다 죄를 범해. 그렇지만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 공로로, 그 피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거룩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거룩한 성도된 교회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그 성전에 있어야 될 금초대, 이건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을 밝혀야 되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요즘에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자꾸 교회가 세상에 지탄이 되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뭐 이유가 수만 가지이겠지.
그래서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사실은. 세상이 악해졌기 때문에 세상이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다시금 내가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 금초대인 것을 깨닫고 어두운 세상을 밝혀야 된다는 그 거룩한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아멘.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교회 안에서 비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빛된 모습처럼 빛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 게 아니라 세상의 사람을 향해서 그 빛을 비추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이 정말로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우리의 존재 가치, 내가 누구라는 사실들을 꼭 기억해서 그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에 보니까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무를 하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내가 복음의 전달자, 복음을 전하는 자인 것을 기억해야 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그 예수님의 삼직 있잖아요.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거룩한 나라요. 아멘. 거룩한 백성, 소유된 백성, 거룩한 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서 여기까지 늘 외우잖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근데 그 뒤에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아멘.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왕,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느냐? 너희가 어두운 데서 있었던 자녀들이야. 어두운 곳에 있던 자들이야. 그런데 너희를 거기서 불러내어 빛의 자녀,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이유가 있다면 어두워진 세상을 밝히 비추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음을 기억하십시다. 오늘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신 그런 볼품없는 예수의 모습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발과 아멘. 그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신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봅니다. 그래서 발은 빛난 주석과 같고, 그죠?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교회와 성도를 지켜주신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 때문에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었던 그 소아시아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주님의 환상을 말씀해 주시면서 여기 오늘 보세요. 주님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본문은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글의 금촛대라. 그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7교회의 사자는 목사님들 또
일곱 교회는 일곱 금초 때는 일곱 교회. 근데 물론 일곱 교회 여기 일곱 별이 사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 원어에 보면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이것을 천사로 표현했어요. 천사.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사람 목사님 사도들을 지칭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게도 이야기하지만은 우리가 그렇게 하면 굉장히 본문이 약해요. 더 강한 건 뭐냐면 하늘의 천군 천사가 우리를 지키시고 아멘. 천사 주님이 붙들고 있는 부리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의 오른손에는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는 자위의 날성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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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코로나 때문에 막 전전긍긍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게 바이러스가 이걸로 끝날 것 같아요? 아니요. 사스도 그랬고 메르스도 그랬고 신종플루도 그랬고 계속해서 우리가 다 그런 바이러스들이 이 코로나 끝나면 더 센 바이러스 이게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음부에. 여러분 사망과 음부의 권세를 누가 가지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리스도가 가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된 일을 기록하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요한에게 내가 본 것과 그리고 이제 있는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 그것을 기록하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사도 요한이 본 게 뭡니까? 20절에 보면 나와요. 내가 본 것은 일곱 별과 일곱 금초대 그리고 그 가운데 누가 계시냐면 그 일곱 별과 그 앞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랬어요. 일곱 금초대를 붙들고 계시는 그 가운데 계시는 그리스도.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일곱 금초대 일곱 교회 그 사이에 계셔서 그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 그러면 이제 있는 일은 뭐예요? 이제 있는 일은 2장과 3장에 일곱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있죠. 상황. 그 로마 황제에 의해서 교회가 가장 억압받는 시대, 극도의 고통받는 그 시대. 어쩌면 지금 우리가 또 앞으로 우리가 교회가 그렇게 고통당하고 억압받을 날이 올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힘겨운 영적 싸움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민감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 그런데 장차 될 일은 뭐예요? 거기 보니까. 장차 될 일.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영혼들을 하나님이 이제 완전한 구원을 이루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하는 그 위대한 일들이죠. 오늘 이 일들을 여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그렇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 그죠?
예,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을 또 주의 사자를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이 사자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엔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 이게 엔젤이 돼요. 엔겔로스가. 그래서 이것은 사람을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교회 감독이나 목사를 지칭할 때보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하는 천사들을 지칭할 때 이 엔겔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아멘. 목사도 사람이요. 목사가 교회를 막 생명 걸고 목회한다는 것도 사실은 그러나 저는 미력하고 저는 힘이 없지만 성령 하나님,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고 계세요. 아멘.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7 별도 비밀이고 7 금촛대도 비밀이라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미스테리온, 우리가 미스테리, 신비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비밀이라는 것은 감추어 둔 거예요. 봉해 놓은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렇게 감싸듯이 봉해 놓듯이 그렇게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이야기예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28절부터 35절을 보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비밀한 것이죠. 오직 비밀한 것을 나타내실 자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이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내 속에 받은 이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 나아가서 장래일을 생각할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어요. 이게 이제 느부갓네살의 꿈을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것이에요. 그 해석해주는 장면인데 거기에 보면 큰 신상을 보았는데 거기에 머리는 정금, 가슴은 팔은 은, 배와 넓적다리는 놋,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철, 발은 철. 이 큰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이 그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이. 거기 보면 쭉 보면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이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특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놋이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발은 또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뜨인 돌이 그랬어요.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때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모두 부서져. 거기 보면 뜨인 돌이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뜨인 돌, 그 뜨인 돌이 그 신상을 부숴버릴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가 어떠한 억압과 어떠한 핍박 가운데 있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환상대로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을 다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온 나라가 다시 회복이 되고 아멘 돌아올 자가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손으로는 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26장 4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하나님이 큰 반석 대신 이 뜨인 돌, 그 반석에서 떨어져 나온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세요. 계시록 오늘 본문 그 당시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발각되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시대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어쩌면 죽음을 담보로 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시대가 그 당시 무엇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겠어요?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7뼈를 붙들고 7 금초대를 붙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 할렐루야. 오늘 여전히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소망이 없고 또다시 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가 격상됨으로 인해서 자영업자 하는 분들, 우리 여기 커피숍도 주중에 제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 출근할 때 보면 계속 문 닫혀 있어요. 어디든 다 마찬가지. 다윗이 한참 나라가 부강하고 전성기를 누릴 때가 있었어요. 그때 보석 세공업자를 불러서 자신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지에 글귀를 새겨주는데 내가 승승장구하고 이길 때에도 그 글귀를 보면 겸손해지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글귀를 보면 위로를 받을 만한 그런 글귀를 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글귀가 어디 있어요? 내가 막 잘 나가고 승승장구할 때 그 글귀를 보면 겸손해지고 다시 낮아지고 또 내가 막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할 때 그 글귀를 보면 힘을 나고 다시금 마음을 잡고 소망을 얻을 만한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를 그 반지에 새겨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공업자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글귀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을 찾아가서 솔로몬에게 그런 글귀를 새겨야 되는데 어떤 글귀를 새겨야 되냐고 이야기하니까 그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이 준 답이 오늘 제목처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잘 나가. 막 계속해서 남편도 승진하고 사업도 잘 되고 집도 계속해서 조금 더 넓혀가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진학도 잘하고 진로도 잘. 그래도 그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도 그 힘든 일들도 또 지나가는 것이. 아멘.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렇게 새겨서 그 반지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은 없는 것이에요. 지금 당장은 견디기 힘들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다고 신앙생활을 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오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 오른손에는 7뼈를 붙들고 있고 그 왼손에는 7 금초대를 붙들고 그 주님이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다시 우리는 어쩌면 당분간 또 예배도 쉽지 않고 어려운 또 이 겨울을 추운 차디찬 겨울을 보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가운데 모퉁이 돌 되신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셔서 너는 움직이는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그 보혈 피로 값주어 산 교회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어려운 시국도 결국은 지나갈 것이에요. 이 또한 지나갈 것이에요. 그리고 반면에 또 내가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고 너무 감사할 일이 있고 내가 승승장구할지라도
여전히 또 그것 또한 지나갈 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교만 떨지 말고 뭐 아무것도 지위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유난 떨지 말고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들. 그래 세상의 강대국들이 다 그렇게 사라졌고요. 우리나라만 봐도 대통령들이 전부 다 감옥 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비참한 현실을 맞이하죠. 대통령이면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다 지나가는 것이. 분명한 것은 질병 때문에 힘들어도 그것도 역시 지나갈 일이고 물질 때문에 재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일도 지나가는 것이고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때가 있다는 것을 장차 올 일, 아멘. 장차 될 일, 그것은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그날에 우리가 같이 서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장차 될 일을 장차 될 일을 요한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우리도 장차 될 일을 기억하십시다. 이것이 지나가고 장차 될 일들, 교회도 교회의 어려움들이 지나가고 장차 꿈 있는 교회에 될 일들, 꿈 있는 교회에 이루어질 일들, 꿈 있는 교회에 하나님이 행하실 장차 될 일들, 그 위대한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